자, 오늘 제목이 오늘 최고로 느린 사람.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럼 그 앞에 뭐 토를 다를 여지가 없죠.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와 내 현실과 이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소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참 곤란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끝냈다 그랬는데 나는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끝이냐? 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내 현실을 쳐다보고 내 삶을 쳐다볼 때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학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 믿음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많이 아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 삶의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도대체 이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이 바탕에, 이렇게 안 맞는 이 바탕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 불신앙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물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건 불신앙 덩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불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떤다 그래. 불안. 엊그저께 중직자 편지를 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불안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껴안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박 권사님. 그러다 보니까 큰 소를 갖다 놓고 그 덩치 큰 소를 끌어안는 그러한 그 이벤트 행사가 있대요. 근데 7달러인가 아니 8만 원인가 10만 원 주면은 한번 끌어안는데 한 30분 40분 동안. 근데 그게 예약이 꽉 찼대. 예약이.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중직자 편지를 봤습니다.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온갖 대안을 찾고 있는 모습이 미국 뭐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맨날 총기 사고 나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총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답. 무슨 답?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라. 뭘 가지고 맛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체험하라. 말씀을 체험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눈 뜨고 부릅뜨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체험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체험하라. 이런 걸 주셨어요. 주셨어. 우리 그 교회가 이놈이 호기심이 많은지 이렇게 전기밥솥에서 김이 팍 올라오잖아요. 김. 밥이 어느 정도 되면. 근데 김이 올라오는 게 신기해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다 손을 갖다 탁 대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금방 튀어. 이게 튀어. 살이 약하니까. 막 뜨거워서 막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찬물에 주고 씻혀주고 그걸 소독을 해줬는데, 자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밥솥에 김이 올라오면 또 갖다 손을 댈까요? 안 돼. 그다음 안 돼. 우리 교회 조성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 장로님이 그 난소에 뭔가 이렇게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뭔가 자기 생각에는 꼭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아예 내려놓고 까짓 거 내가 직책이 장로인데 까짓 거 맡기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검사 발표 날에 와서 가보니까 다행히 그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하나도 걱정할 것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전에 가기 전에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 주일 크리스찬인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그렇게 애타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같이 가족들이 손 붙잡고.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가족들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하루에 3번씩 검사 받을 때까지 그 발표될 때까지 그 결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검사 받았을 때 아무 탈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뭔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인도에 하루에 뭐 3,000명 4,000명씩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 30만 40만 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3억 강대국 인구가 있는 인도, 강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인구가 많으니까 뭐, 그리고 이 인도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인구가 사는 곳에 뭐가 없느냐? 의료인들이 부족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극성을 떠니까 의료인이 부족하고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또 산소통이 부족하고 또 병상이 부족하고 또 죽어나가니까 죽은 자들을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화장터가 부족해가지고 이 길가에서 화장을 시키는 일들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인구도 많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바탕을 깔고 앞으로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그리고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과거에 내가 묶이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인프라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인프라 처음 들어보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의 신앙의 인프라를 뭘 갖고 있었느냐? 기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누림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할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격조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홀로 기도가 되어지면 굉장히 바빠요. 기도하는데 뭐가 바쁘냐? 엄청나게 바쁩니다. 영적으로 오가는, 소통으로 오가는 것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바빠져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내 사건,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 뭘 주세요, 기복,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기도 속에 붙잡혀서 우리는 기도를 해왔어요. 이런 기도 말고, 이거는 절에 있는 사람도 하고 무당도 하고 또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도, 전혀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왜? 안 믿는 것도 신앙이니까. 무신론도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 깊은 기도 속에, 홀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바빠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바쁜 그런 생활 속에 있어도, 육신적으로 바쁜 뭐 직업, 학교, 그리고 직장, 뭐 군대, 여러 가지 기관 속에 있어도, 육신적으로 틀에 매여 있는 시간 속에 있어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홀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는 뭘 말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아를 부르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누구? 내 후손을 위해서 만들라. 그리고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방주 나무 틈새에다가 뭘 바르라고요? 역청을 발라라. 왜? 물이 새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는 역청을 바르는 작업입니다. 역청. 그럼 지금 우리가 뭔 역청이 있냐?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늘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길, 성구 30-40개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역청을 바르는 작업이에요. 방주를 제작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게 역청입니다. 우리가 매 절기 때마다 성탄절, 부활절, 뭐 맥주절, 그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을 어떤 절기에만 했을까요? 매일. 이게 무슨 소리냐?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걸 매일 한 겁니다. 매일. 그럼 우리가 매일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어디냐? 피와 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몸이 지금 우리 옆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작업이 뭐냐? 그게 약속을 붙잡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당시에 이 일을 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들이 보고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식인종 이라고 막 그냥 이상한 그런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유월절,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한 의미도 그거와 마찬가지.
유월절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전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모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이 의식을 행하면서 양을 잡지는 않지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깊이 누리는 이 속에 들어가는 이 기도의 누림을 통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인프라의 첫 번째.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붙잡고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보좌에 계신 분이 나하고 직접 통하는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물리적인 위치로는 우리가 저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사건 이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이 묵상을 몰랐던 이 불신자들은 명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럴듯한 호흡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 악한 영, 악령, 사단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세상의 최고의 서밋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서밋, 그들이 경쟁하고 그 머리 싸매고 덤벼드는 그것에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 세상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기도의 누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고 과거가 발판으로 삼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정확하게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나를 제대로 찾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나 중심, 우리 여기에 잡혀 있어요.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를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단이 갖고 놉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개척을 해놓고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이게 빨리 깨져야 돼. 이게 안 깨지면 지역의 연합이 굉장히 힘들어요. 연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6년 7년 되네요. 쭉 보면서 목사님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전부 자기. 말로는 세계복음화, 뒤로는 내 거.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그런 게 보여요. 내가 목회를 하면 그 목회 붙잡혀갖고 거기에 허우적거릴 텐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안 하고 멀찌감치 보니까 보이더라고. 바둑도 직접 두는 사람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보는 것과 틀려. 나를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이 충격, 이걸 충격이라고 하죠. 충격. 요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옛날 이 기초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 주간에 하나씩 보면서
목요일마다 포럼을 해요. 내일 포럼, 내일 모레 포럼 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포럼하면서 뭘 느끼냐면 30년씩 다락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 느끼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 초창기의 메시지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이때 당시의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을 줬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에, 왜? 이때 당시의 메시지는 처음 들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충격에 젖어가지고 또 그때 그런 그 충격을 또 느껴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포럼을 하면서.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부부가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이 어떻게 돼요? 깊어져야 돼. 깊어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초창기에 연애하던 그 첫사랑, 풋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곤란해. 아이도 낳고 손자도 낳고 손녀딸도 다 낳고 있는데 아직도 예전에 그 첫사랑, 풋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충격받은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아직 말할 시간표가 아니야. 이 베드로는 충격받고 변화산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모세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다 사라지게 만들어. 다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만 남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것에 잡혀 살아요. 과거. 그리고 현재의 고통, 현재 고민, 여기에 그대로 붙잡혀 가지고 씨름을 하고, 미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해 가지고 소를 끌어안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러한 불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물론 그 문제 빨리빨리 반응들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뭐 누려도 마찬가지겠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안 맞으니까, 이거 안 맞으니까 굉장히 난처해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더더욱인다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혀 못 본 채 살아가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대구에 가 있는데 우리 집 2층에 베트남 엄마를 둔 애기 둘 아빠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아이들이 10시인데, 그때 10시, 밤 10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집에 있는데 좀 올라가 봐 주실래요? 그래. 왜? 지금 아이들이 그 돌보고 있는 돌보미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좀 올라가 좀 봐주세요. 그래. 나 지금 경주에 있다. 아니 대구에 있다. 대구에. 지금 못 간다. 그러니까 그 내 앞집에 있는 그 주인한테, 주인 연락을 해봐라 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주인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주인이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그래. 병원. 병원? 뭔 병원? 그랬더니 동산병원에 있대요. 여기 경주 동산병원. 왜?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담낭암이 왔대. 담낭암. 작년 3, 4월에 건강검진 받을 땐 이상이 없었는데 올 12월 달에 뭔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담낭암이래요. 담낭암. 근데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른 그 전화해봤어요. 어떤가 해봤더니 그 여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불신자, 완전 불신자, 100% 불신자.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전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래.
그냥 의사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 자기 생명은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담낭암인데 금년 1월 달에 수술을 받았는데 시루수를 완전히 다 퍼졌대 이게 몸에. 그러면서 그럼 항암 수술을 받지 그랬냐 그랬더니 항암 수술을 한 번 받았는데 도저히 못 받겠더라는 거 이게. 그 힘든 모양이죠 그게. 엄청나게 못 받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거 안 받고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저 사람 예수는 모르는데 복음은 모르는데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됐구나.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어. 그래 그러면 동산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태어날 것이냐 집에 있을 병원에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오늘 그 동산병원 내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대요. 글로. 그래서 옳지 잘됐다. 내가 찾아가마 하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쉽게 들어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동산병원 그 호스피스 병동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문제 사건에 붙잡혀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급해 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이 영적인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오늘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는 지난번에 장로 목사 기도회에서 나온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철저하게 이 신앙의 인프라가 이게 깔려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를 찾아야 되고 나를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힘의 근원을 찾아내야 돼. 힘의 근원. 세상은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육신의 실력을 가지면 그거 가지고 체육계나 뭐 그런 데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시면 그 재능 분야의 1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정신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의 또 1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나는 동안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육신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육신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주 복음의 기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출생의 이름 그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생기는 염려, 걱정, 근심, 문제, 사건들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꼬리를 물고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계속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위에서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을 최고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제 사건에 붙잡히지 않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앞에 것들이 기초적인 구원의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냐?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을 많이 쌓았던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는 예수가 최고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저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보배로운 피의 주인공인 그 그리스도는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창세전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써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육신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낸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할 사람인가요? 아니요. 어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입속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그 문제의 사건을 붙잡고 거기에 씨름하다 보니까 육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역발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역발상. 반대로 생각해라. 반대. 문제 오면 문제 반대로 생각해라. 근데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반대로 생각해도 그 머리가 그 머리.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역발상의 시작입니다. 언약.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스펙을 놓고 세상 업적을 놓고 세상에 자기가 성취한 것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과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거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다 사라져 버릴 건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서 또 저 외국인들 만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돈이면 최고다. 돈보다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보다. 근데 돈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고 돈을 벌어야 살아가는 그 의식주에 붙잡힌 육신의 삶이 도대체 사단이 뿌려놓은 덫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이게 하나하나씩 뜯어고쳐. 하나하나씩 그냥 성경 공부 막 교재를 갖다가 디립다 쏟아 붓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생명 없는 세상 바벨탑 빨리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237 나라 치유 서밋 너무 많은 빈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교육, 렘넌트 교육. 예수님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렇고 전부 어린아이들을 학살시키는 일들을 왕이 그때 마귀에 장악된 왕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살. 지금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학살. 뭐에? 이 스마트폰에 게임에 완전히 정보에 완전히 살리지 못하는 죽은 정보, 죽은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그리고 갖고 있는 재능과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내면의 각별히 그 아이에게만 있는 그러한 독특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제대로 제자리에 세워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썩은 지식만 갖다 디립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기서 경쟁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나와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면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 첫째 자살률. 아이들이 뭘 의식이 있다고 자살해. 그놈들이 20대 10대 애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육적인 경쟁의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방치해서 거기에 그냥 막 서로 막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신앙 갖기 전에 책을 봤는데 그 일본의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90살 됐을 때의 학교를 세웠더라고. 학교 90살. 소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당시에 일본에 소학교. 근데 이 사람이 그 90세의 학교를 세웠는데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그 인재들을 각 나라의 외교관, 정치계통, 각 교육계, 각 분야로 다 파송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90세. 우리는 이제 앞으로 90세 되려면 아직 멀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90세,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인생에 쥐꼬리만큼 남은 인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해. 미래를 향해서. 전 우리나라의 그 야쿠르트를 팔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사람, 지금은 그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민족사관학교라고 그러죠. 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마음에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저 멀리 바라보고 그들이 인재를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키우라.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의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 외곽시대에 있는 저 TCK들,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많아요. 살려야 돼. 누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누가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그렇죠?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인프라 분명히 우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거품, 허세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의 역사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힘이 근원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